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들 13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 달려가노라. 아멘. 과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진심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이 항상 가깝게 느껴질 만큼 서로 교감과 친밀함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의 사역을 돕게 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열의 문제가 나타났고 바울을 질투하여서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사도 바울이 더 집중해서 더 특별하게 다루고 신경을 쓰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징표였던 이 할례가 구원의 징표로 잘못 해석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신들의 육체의 의를 더 우월하게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 더 많이 알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복음 위에 두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부정한 동물인 개로 묘사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그만 그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난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육신의 자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육신의 의로는 그 누구보다 더 율법적이고 의로운 자였던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육신의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임을 바울은 또한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그 어떤 결핍이 존재할 수 없고 부족함이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혼란과 침체와 문제들이 자라나게 만들려고 그들 또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사탄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날마다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율법으로부터 난 의였습니까? 육신의 자랑이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삶의 자랑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과 닮아가기를 원하고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1995년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4집 정규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그때 들고 나왔던 곡 이름이 뭐냐면 컴백홈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때 온 나라에 막 서태지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완전히 이 컴백홈이라는 음악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실제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죠. 음악도 음악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패션이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막 그때는 똥싼 바지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와이드 팬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옷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이었지만 젊은이들은 열광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팬클럽들도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정말 가수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시내에 나가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 10명씩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부산에서도 그랬으니까 서울에서는 얼마나 더 난리였겠습니까? 지하철 타면 막 서태지와 아이들 100명씩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입는 패션,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부가 닮아가요. 우리가 부부라고 남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부부시냐고, 두 분이 너무 닮으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면 닮고 싶어하고 또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닮아가고 알고자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노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뜻이 지식적인 것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는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지식, 그것이 근원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주님을 계속해서 더 알게 원했습니까? 사랑하니까, 닮고 싶으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알고자 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어떤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 지금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는 죽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을 바울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 어떻게 낙심과 좌절이 존재하겠습니까? 그 삶에 어떻게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단순히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사실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로 경험되는 삶, 그런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 매일매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데 부활의 권능 뒤에 나오는 그 단어가 우리를 주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대. 여러분 이 고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사역, 대속적 사역을 위한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내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 그 삶과 마음 속에 반드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존재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부활의 권능이 결국 어둠을 이기고 승리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영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일단 뒷걸음질 치고 싶어 합니다.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고난에는 참여하기가 싫단 말이죠. 고난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고 다른 이들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기피하고 멀리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고난에는 언제나 우리가 적응이 안 되고 늘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주님을 통해 성취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구원자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나의 인생의 그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수단으로 주님을 여기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만 받고 싶어 하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이해하기도 싫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자로, 즉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조건에 고난을 절대적으로 빼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8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다음에 나올 말이 뭔지 느낌이 가시죠? 그래서 적은 거죠, 목소리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갈망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거기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이 중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만들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주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고난에, 또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죽어지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고난이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고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닮아가고 기꺼이 살아내는 고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기에,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기에 부활의 권능도 그리스도의 고난도 다 우리에게 영광인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고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아가면 신앙의 끝판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미 영광의 면류관은 당첨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금 만난다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미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의 삶은 더 이상 뭐라고 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 신앙이 그저 위대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이 자신의 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가는 그의 삶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이미 구원을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 믿음의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정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주어진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그냥 좀 쉬고 안주하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정도면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내려놓고 싶고 좀 쉬고 싶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쳐서 주님의 복음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강력하고 큰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향한 인생의 경주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길에는 분명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또 충만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분명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투성이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고난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 가는 친구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교만에서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영적 성장을 향해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날마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모습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정체되어진 신앙의 실력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낮아빠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어떻게 해서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너무 맹신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멈춰서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다름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미국 영상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아주 오랫동안 처박혀 있고 잠들어 있던 슈퍼카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이런 차들을 새롭게 고쳐내는, 리스토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고칠 차들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몇십 년 된 폐가에서,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도저히 그런 차들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곳에서 차를 찾아서 그 차들을 다시 고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 차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잘 달렸겠어요.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 4초밖에 안 걸렸던 슈퍼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차들이 달리지 않고 가만히 방치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방치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엔진도 다 망가지고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타이어도 다 부식되어 있어 사가버리고 흉측하게 변해버려서 그 차를 다시 고치려면 아주 많은 노력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말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차에 달려들어서 그 차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관리되고 달렸던 슈퍼카들은요, 같은 연식이어도 그 가치와 존재감 자체가 다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쉬어야지, 잠시 다 내려놔야지, 잠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멈춰서는 순간 거기에는 풀도 자라나고 먼지도 쌓여지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기름도 메말라가서 다시 달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들어도 아프고 눈물이 나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바울의 고백과 삶처럼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려는 그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고백이 이미 다 가졌다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에 귀중한 깨달음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주님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제 이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하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 달려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시기에 우리의 사랑 되시기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더 알게 하소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 이끌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날마다 참여하는 자로 모든 것 다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니 주님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로 계속 전진하는 길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더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 있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삶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삶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닮아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멈춰선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